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 시간인데요. 흔히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비유할 때에 어디에 많이 비유하느냐? 축구에 많이 비유합니다. 축구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흔히 사람의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사이에는 각자의 인생마다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합니다. 이 전환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계기라고도 하고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죠. 내 인생에 찾아온 계기, 이 터닝 포인트를 잘 맞이하면 이후에 시작되는 내 인생은, 후반기의 인생은 좋은 인생,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된 전환점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전환점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이죠.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이제 뭔가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는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사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게르솜의 시간이었습니다. 게르솜은 첫째 아들의 이름인데 뜻이 외국인, 나그네,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속에 이 40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꼭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복된 전환점,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모세처럼 이런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터닝 포인트의 시간, 그리고 전환점의 시간, 전반전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내가 후반전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휴식 시간처럼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터닝 포인트, 내 인생 가운데 전환점의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복된 전환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으로 그에게 일어난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는 사명자를 넘어서 목양자로 사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매 절마다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는 3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는 시골에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었죠. 시몬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3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사명자를 넘어서 이제는 목양자로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명의 목양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배움이 짧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이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다듬고 빚으셔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데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2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이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면 총 7명입니다. 이들과 함께 조반,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질문은 바로 사명에 대한 확인의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은 여러 가지의 질문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내가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인생, 그리고 가장 칭찬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사는데 사랑이 필요할까요? 제자로 살고 사명자로 사는 데에는 사랑보다는 충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시려면 충성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에게는 충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서는 충성,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 생명 다 바쳐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서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충성, 그 다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랑을 잠깐만 훑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뜻이 장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을 치는데 그 진 가장 중간에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쳤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또 어디와 연결이 되고 있냐면 13장과 연결이 됩니다.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1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이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장, 3장, 13장, 2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충성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대신 관계가 회복되면 대인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도 예라고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도 3번 사랑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3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요 아가파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에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에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아예 똑같은 단어인 필레오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 21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아가빠오, 하나는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빠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빠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가빠오, 필레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뭔 또 헬라어를 쓰시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만 들으시고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용된 그 용어가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용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가빠오가 아니고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빠오,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에 비할 때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의 본질은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진실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 인생에서 내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일, 내 입으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내 입으로 장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답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이런 성숙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3번의 질문은 정말 탁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선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다른 내용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일단 멱살을 좀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네가 도망갈 수 있냐 따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고의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도 최선의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는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석은 좀 재밌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해석은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번째 해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나올 대답은 뻔한 대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더 빠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좋아하는 것, 네가 지금 사랑하는 것, 네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빠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나의 가족,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운동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 어떤 분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빠져 있는 것, 내가 몰두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몰두하는 것, 더 빠져 있는 것, 그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왜 주님은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보다는 2번, 3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몇 가지의 해석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해석들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가장 일리가 있는 한 가지의 해석을 제가 찾았는데, 그 해석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것은 다짐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다짐이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것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즉, 실패한 베드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무엇을 피우셨습니까? 숯불을 피우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21장 9절 말씀입니다.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 숯불 옆에서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아침 조반을 먹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서 이 숯불을 검색해 보면 총 18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말씀이고 또 한 번은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나오는 이 두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고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시고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 장면의 숯불, 이 배경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 숯불이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숯불로 번역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바로 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장면 있으십니까? 이 숯불 말고 이 배경, 이 상황 속에서의 숯불의 모습과 똑같은 단어, 똑같은 장면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장면을 아실 겁니다. 이래서 새벽기도를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안 나오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어딜까요? 어디 나올까요? 어디냐면 시몬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서 추워서 불을 쬐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불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숯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단어가 불이 아니라 숯불이 맞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의 배에 그물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자리 하겠지. 나는 배움도 없고 그리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왕이 되고 나면 내가 이 고향에 내려올 때 금이 환영하며 내려올 수 있겠지.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년 전에 내버려 두었던 그물, 배를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마음이 달라져 있겠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숯불이 그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실패했던 곳,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철저하게 넘어졌던 곳, 그 순간, 그 배경,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똑같은 환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야야, 베드로야. 그때는 네가 이 숯불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했는데 이제는 다시 이 숯불 앞에서 네가 한번 고백해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는데 주님은 똑같은 그 숯불 앞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고백해봐라, 말해봐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만의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내가 넘어졌던 나만의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가 또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숯불은 참 많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숯불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해야 될까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그 숯불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숯불의 자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복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 숯불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그 숯불의 자리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터닝 포인트, 그리고 복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숯불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생명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베드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빠져있는 것보다, 네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회복을 넘어서 사명자의 삶,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의 배열 순서에 참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답이 딱 나오셔야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왜?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다른 거 말씀하시려고 하나?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21장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1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능력 있는 사명자의 삶, 내가 목양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21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되고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그 회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사명자의 삶,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양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나의 숯불에서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줬는데 참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몬 베드로는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그의 마음, 그의 무너진 그 마음이 그 숯불, 그 장소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숯불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내가 넘어졌던 자리, 내가 무너졌던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 목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